예전에 그 TV에서 한참 우리 가운데에 화제가 됐던 그런 강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고기보다 야채가 더 건강하다 뭐 이런 강의를 하시면서 또 건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셨는데, 그때 그분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이제 엔돌핀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 몸에서 스스로 나오는 엔돌핀 호르몬이 사람들의 어떤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물질이다. 근데 이 엔돌핀이 언제 나오는가? 사람이 기쁠 때 나오다는 거예요. 기쁠 때. 기쁘고 또 즐겁고 그럴 때 이제 엔돌핀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우리 면역력, 이제 NK 세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떤 뭐 병균이라든지 세균들이 우리 몸을 공격할 때, 바이러스들이 공격할 때에 그것을 막는 그 NK 세포가 강화되어서 웬만한 병에 걸리지도 않고 걸렸다 손 치더라도 금방 회복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엔돌핀 세포의 기능이다라고 이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막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호르몬이 언제 많이 나오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뭐 기쁠 때, 행복할 때 이 엔돌핀 세포가 나와서 이제 암을, 항암 물질 아닙니까? 암을 이길 수 있게 만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뭐 더 강력한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또 학계에서 내놓게 됩니다. 그때 이 도파민이라는 또 호르몬이 있어요. 이 도파민은 피로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강력한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언제 나오는가? 사랑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피곤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춘 남녀들이 낮에 그렇게 일을 하고 또 밤에 만납니다. 밤에 만나서 또 늦게까지 데이트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는데, 출근하면 피곤하다고 안 만납니까? 또 연락하거나 전화해서 두세 시간 얘기하고, 그래도 다음날 또 멀쩡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몸에서 그 사랑할 때 나오는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또 더 강력한 항암 물질이 있는데, 그 일반 뭐 항암제의 1000배의 강력한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또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는가? 사람이 감동받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감동받을 때. 여러분 뭐 선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 눈물이 핑 돌면서 막 기분이 막 황홀해지고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그 순간에 나오는 물질이 바로 다이돌핀인데, 이 다이돌핀은 항암 물질의 1000배, 우리 사람들이 맞는 그 항암제의 1000배나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에 아무리 부자고 잘 살아가지고 고기를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비록 야채를 먹고 비록 내가 끼니가 걱정스러울 만큼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즐겁고 또 서로 사랑하며 감동을 주고받을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가 되겠죠.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은 우리 가운데 양약처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을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또한 과학에서, 의학에서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우리로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심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잠을 못 주무시죠. 잠을 못 주무시면 또 밥맛이 없어지고, 밥을 맛있게 못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우리 모든 장기들이 다 이제 힘들어 하듯이
이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우리를 공격하는 강한 그런 대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마음의 근심, 이 마음의 근심 중에서 가장 큰 근심이 바로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미움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잠을 잘 못 주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대상이 가까운 이웃이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그런 대상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이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을 보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에 힘을 얻을 때에, 위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무너졌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바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 미움으로 인하여 삶 속에서 너무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지경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괴롭게 했는가, 오늘 그 상황이 쭉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음모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였다. 표현이 참 재미있죠. 이건 칼이 날카롭듯이 그 혀 모양을 칼에 빗대어서 악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그 혀를 칼같이 연마하였다. 또한 말의 그 나가는 툭툭 내뱉는 그 말이 화살과 같이 독한 말로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함께 모여서 꾀를 합니다. 마음을 모아요. 어떤 마음으로 모으냐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장단을 맞춰가지고 꾀를 내고 악한 말로 또 독한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가 어리석을까요? 아니면 대단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지만 세상적으로 보면요, 악한 사람들의 꾀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쭉 훑어보면요, 이 악인들의 계략이라든지 괴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사탄의 방법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무너질 수밖에 없게 하는 강력한 그런 전략과 방법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만약에 어리석게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면 넘어질 사람이 없겠죠. 사탄이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해할 거야 그러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탄은 달콤한 말로 우리로 하여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똑똑했던 아담도 하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의 방법인지 사탄의 계계인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된다면 그 어떤 방법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사탄의 계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목적을 통하여 악의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려 할 때에 그것이 참으로 대단하고 참으로 강력하지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 우리가 바로 설 때에 비로소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부모의 말이 있죠. 엄마 말 들어봐, 아빠 말 들어봐, 그러면 후회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그 인생을 살아와 봤기 때문에. 저희도 집에 그 아주 사춘기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15살 됐다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것처럼 엄마 아빠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저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해도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 막 얘기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문제가 많고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부모가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지금 아직 몰라. 네가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좀만 살아봐. 네가 선택하는 방법이 이게 잘못된 길이야. 엄마 아빠는 그 인생을 다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들으면 반드시 후회하죠. 후회하고 또 자기가 참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다 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셨지만 우리의 관심은 사실 생명나무와 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미혹되고 넘어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사단의 방법은 우리가 볼 때에 뭔가 큰 차이가 나 보이지만 사실은요, 볼 때 하나님도 사탄 가운데에 악의 세력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항상 대적하는 그런 길을 만드셨고 사탄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또 계계를 세우고 있다는 것, 그때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택해야 될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선택한다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실 많은 그러한 선택의 길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들이 또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찾는 지혜,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과 또 동행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도 상하고 우리의 영도 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이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꾀에서 피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에 서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감동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즐거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날마다 세워주시옵시고, 그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그 어떤 풍랑과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배 고물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안연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깨어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하여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했던 다윗, 야곱처럼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크신 역사, 크신 은혜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